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그럼 어떤 생각이 됩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가?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세상의 빛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세상의 소금으로 살고 있는가? 이야기를 그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확대해서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내 가정에서 자녀라면 부모에게, 부모라면 자녀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질문하고 그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면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나오셔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어둠과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에 있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며 희망입니다. 마치 캄캄한 바다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항구를 찾지 못하는 방황하고 있는 배가 항구에서 빛을 비추는 등대의 빛을 따라서 파도가 아니라, 풍랑이 아니라 비춰주는 그 빛을 따라서 항구를 향하여 가게 하는 그 빛과 같은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방황할까?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마땅히 방황하며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항구의 등대처럼 빛이 비춰지는 그 등대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말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왜냐하면 절박하거든요. 거친 풍랑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절박하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세상에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생명과 죽음 가운데서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끼리 좋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살게 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어둡고 거짓된 세상에 방황하고 헤매이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에 쓰임을 받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셨고 세워주셨고, 그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 가운데서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주신 이유에 대하여,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지는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나 선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보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경험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사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택하셨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잘 살 수 있어. 우리끼리 잘 지내자고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모여갖고 산다는 것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주의 부르심 속에서 선교의 현장으로 가는가? 우리끼리 좋으면 되지 왜 생명을 내어놓고 그 현장으로 나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명예, 권력, 출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곳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곳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신 것을 믿고 누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며 세상의 빛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아, 저 교회는 조금 다른데 라고 말을 듣으려고 교회를 구별되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볼품없을 수 있습니다. 쓰러져가는 모습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겉에서 볼 때는 이게 교회인가 아닌가라고 고민하고 갈등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멋진 교회가 세워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생명이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신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황하고 있는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함께 했을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더도 덜도 아닙니다. 우리끼리 잔치 많이 한다? 아니요. 우리끼리 서로 좋아서 막 신나서 놀러다닌다? 아니요. 살 길을 몰라 헤매이는 자가 우리에게 왔을 때에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의 가장 프라이어리티 넘버 1 되는 기도 제목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보면서 아유, 예수님 믿는 거 참 고되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좋은 거 없어요. 근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보다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을 준비하다 다시 생각나게 하신 게 뭐냐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원하면 예수님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나 원하면 언제든지 전도할 수 있어. 나 원하면 언제든지 예수님 전할 수 있어. 천만에. 여러분, 내가 전하고 싶다고 전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만 전할 수 있어요. 한번 지난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전하고 싶은데 전해지나요? 아니요, 전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때에만 전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제한적이에요. 한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전할 수 있는 지금 전하지 않으면 다시는 그 시간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후회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 가운데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했는데 돌아가셨어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려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어디론가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깊이 두고선 지금까지도 후회하는 거 혹시 없으세요? 그래, 그때 기회가 줬을 때 용서했어야 되는데, 그래, 그때 하나님이 기회가 주셨을 때 사랑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다고 하면서도 또 끊임없이 후회 반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은 공부할 때에 나 내일이면 공부할 수 있어. 아니요, 그때 오지 않아요. 나는 공부한다 그러면 공부해. 천만에 시간 다 지나갑니다. 일하는 분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한번 일한다 그러면 열심히 한다는 거야. 나는 시작하면 끝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시작하고 끝 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끝이 뭐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면 거기서 끝난 거예요. 내가 싫으면 거기서 끝난 거고, 그러면서 또 후회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후회할 일들을 또 만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제도 또 후회할 일 만들지 혹시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한시적인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어려우시죠? 이민의 삶 살고 괴로우셨잖아요. 남들에게 나누지 못할 만한 기가 막힌 환난, 누구도 해석되어지지 않는 삶을 우리는 다 각자가 사셨더라고요. 설명되어지지 않는 삶을 우리가 각자가 다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중요한 게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인생이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정한 기간, 그것이 100년일 수도 있고 200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인생은 누구든지 마무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한시적으로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1000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안 살아요.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어쩌면 200년, 300년은 살지는 모르지만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또 힘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더라고요. 억울하고 불편하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더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지. 따라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그네 길이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본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나그네 길을 걸어가며 인생 동안에 십자가의 보혈에 잠기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씀대로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모습이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게 하는 등대의 삶을 어떻게 살지를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스스로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속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처럼 지혜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나처럼 알고 있는 사람 보면 나오라. 무슨 얘기하면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씩 웃어요. 근데 판단하고 있어요. 아유, 저 사람 참 무식하면서. 근데 이미 속으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처럼 무지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이기적입니다. 고집스럽고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잘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끝끝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물어보십시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내가 선택한 게 옳으니까요. 그래서 우기는 겁니다. 왜 내 것을 주장합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게 그르고 잘못된 것이라면 누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것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패턴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삶의 패턴이 있으시지요? 뭐라든지요 바꾸지 않는 게 있어요. 내 삶의 형식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그러더라고요. 나는 밥 먹을 때 김치가 안 올라오면 밥 못 먹어.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그게 삶의 패턴이에요. 수만 가지의 반찬이 올라와도 김치가 올라오지 않았다면 반찬이 없는 분이 계신 거예요. 희한하죠? 밥을 드실 때 밥이 없으면요, 빵 먹고 고기 먹고 다 드셨는데 밥 먹은 적이 없어요. 왜요? 밥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패턴 말하면요, 아, 나는 그런 거 없어요. 아니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꼭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오라. 지혜 없는 사람은 삶의 주인이 자신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국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패망의 길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점점 더 어두움과 그리고 교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누가 지혜 없는 사람인지요? 간단해요. 이렇게 누군가 지금 만나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만나보면요 자꾸 내 마음에 교만이 들고요 내가 잘난 것 같이 여겨지면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일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지혜 없는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지혜 없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성실합니다. 경무에 합당한 말을 할 줄 알며 침묵과 말할 때를 구별합니다.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을 잘 구별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도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배우고 익혔던 내 나름대로의 세상의 지식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내가 지혜 없다고 깨달은 사람이 구하는 것이지요, 내가 지혜가 있는데 좀 더 지혜가 필요하네, 그래서 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며 주시리라.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가 지혜가 없다는 것은 인정한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주님 앞을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한다는 겁니다. 주님, 인생을 살아갈 때 주의 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셔서 이 관계를 풀어가게 해 주십시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구합니다. 부족하지 않은데 뭐하러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는 곳이 있어요. 가정이에요. 믿음의 공동체 아니에요. 여러분, 윗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훈련이에요. 저절로 되는 경우 절대로 없습니다. 때로는 윗사람이 말하는 게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틀림에도 불구하고 윗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함을 통하여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경험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제 에베소서 6장에 가면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 말씀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근데 저희는 다 공경받을 뿐만 쭉 있으셔갖고 그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벌써부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도 그런데 서로가 공경할 분이 있기 때문에 나눠야는 하겠지. 네, 여러분, 순종도 훈련인 거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순종은요, 항상 내가 원하는 것만큼만 순종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세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순종해요. 무엇을 순종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순종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그분의 말씀이 내게 타당하냐를 따지는 길이에요. 이게 맞냐?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맞냐? 논리적으로 맞냐? 순종은 훈련입니다. 변화무쌍한 인생을 평안과 기쁨으로 채우시고 책임져 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진짜 믿으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셔야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빛의 자녀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가 15절 전반부에 있듯이요, 항상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지만 주님께 꼭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그날은 첫날이에요. 2017년 7월 23일 살아보셨어요? 주일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주일, 일주일마다 한 번 돌아오는 주일인지는 모르나, 그러나 2017년 7월 23일이라고 하는 이날은 우리 모두에게 첫날이에요. 새날이에요. 아무도 이 날을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새로운 길을 가면서 왜 아는 것처럼 살아가세요? 처음 살아보면서 왜 마치 살아온 것처럼 살아가세요? 오늘 처음 사는 날이에요.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첫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을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악한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세상은요, 시간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생각합니다.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주어질 것처럼 오해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여겨지는 것뿐이지요. 그 시간은 똑같이 주어지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여러분, 주신 시간 어떻게 사용하세요? 지난 인생 동안에 주님이 주신 시간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잘 사용하셨죠? 그래서 과거처럼 지금도 사용하기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처럼 살아온 대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과거를 잘 사셨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잖아요. 삶이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 아닙니다. 삶이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악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힘든 일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못되는 일도 없이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는 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의롭게 살고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무 과거가 잘 되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잘 산 것도 아니고요, 과거가 못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라고 말만 하면서 왜 여전히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책임진다고 왜 말만 하시냐는 거예요. 주께서 책임지신다면 그분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내 전부를 맡기는 거 아닙니까? 내 할머, 학생이라면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이라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부모가 책임져 주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부모가 주는 거 잘 받고 누리시는 거예요. 부모가 날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뭘 그렇게 의심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까 안 지키실까? 뭘 그렇게 의심하고 계세요?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켜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냥 좀 믿어주세요. 그냥 좀 믿어주세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부족해서 하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변명과 핑계였지요. 여러분, 시간이 부족해서 공부 못했어요? 아니요, 내가 공부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셨어요? 아니요, 내가 하기 싫어서 일 안 한 거예요. 시간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건강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에요. 다 내가 안 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숨 쉬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읽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얼마나 바쁜 길을 밥 먹듯이 하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배 드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마땅한 본분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숨도 쉬지 않고요, 먹지도 않고요, 당연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기적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게 기적이에요. 사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사는 게 사실은 기적이에요.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지 않고 늘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도 지금 살고 있는 거, 사실은 이게 기적이에요. 마땅히 살아야 할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으니까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세월을 함부로 사용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시간을 어디 창고에다가 집어넣고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1시간, 2시간 뺏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더라고요.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주는지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 당신의 것이니 즐겨라. 천만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의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것이에요.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마세요. 살기 싫다고 아무렇게나 아무 데서나 뛰려고 하고 아무 데나 해갖고 막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아무 데나 놀러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마지막 날 다 물으세요. 내가 내게 준 건강 너 어떻게 사용했냐? 내가 너에게 준 생명 너 어떻게 사용했냐? 내가 너에게 준 물질 너 어떻게 사용했냐? 분명히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만나게 해준 그 관계 너 어떻게 사용했냐? 지금 묻지 않는 것 같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허송세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분대로 살지 마십시오. 감정대로 살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을 살아갈 뿐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은 어제의 열매이며 지금이라는 시간은 내일의 열매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이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세월을 주셨어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럼 지금 잘하셔야 돼요. 지금 사랑하십시오. 지금 용서하시고요. 지금 섬기시고요. 지금 나누시고요. 지금 더불어 가십시오. 지금이 지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지요,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든지요. 혹시 내 마음을 상하게 했을지라도 있을 때 잘하세요. 왜요? 나중에 후회하고요. 여러분, 부모님 생각하면 우리 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왜요? 나중에 잘할 거라는 생각 속에서 살았잖아요. 다 아쉬운 거잖아요. 지금 잘하세요. 지금 믿음의 형제들한테, 지금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한테 혹시 나에게 원수 맺은 그런 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잘해주세요. 이유를 막론하고 그냥 잘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혜로운 삶의 모습에 대하여 5가지로 17절에서 21절까지 말합니다. 첫 번째, 17절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로운 사람은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면 주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요? 그분이 대답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모르는 거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주님 물어봐도 대답 안 해주는데요, 아직 그 대답이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다 대답해 주세요. 아니요. 어떨 때는요, 자녀가 너무 애타게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해줘요. 왜요? 그 대답의 때가 지금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요? 지금 말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오해받지만, 이게 무슨 아빠냐고 막 원망을 듣지만 그러나 아직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그 대답을 할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무지 나를 생각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는 가장 큰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뭔지 맞더니 왕년이라는 거예요. 왕년에 다 들어보셨잖아요. 왕년에 다 경험해 보셨고요. 마치 우리는 이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판단합니다. 대답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하면 도무지 대답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오해와 상처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상대가 나를 안다고 하지만 날 몰라주는 것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40년을 살았는데 30년을 살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나를 아는가 모르는가, 알 듯 모를 듯 할 때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그럼 한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아내는 도대체 나를 알지를 못한다. 근데 그 아내는 그 남편을 알고 있을까요? 내가 모르는 것만큼 상대도 모르고요. 내가 아는 것만큼 상대도 알고 있다. 여러분, 상처를 줍니까? 상처를 받고 있더라고요. 다 우리는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상처받은 것만큼 상처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받은 거예요. 돌아보면요, 내가 상처받은 만큼 내가 상처 주고 있다는 것만 한번 생각해 보면요,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혜로운 사람의 두 번째 삶의 태도는 술 취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시 번역된 성경을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방탕함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요, 정신이 혼미하여 판단력이 흐려지고 바른 행동이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술 마셔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 술 취하는 거 얘기하면요, 그래서 다 나중에 질문을 합니다. 술 마셔봤냐고. 안 마셔봤는데. 그러면 술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잘 논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말씀에 기록된 대로만 논합니다. 술 취하면요, 정신을 잃는데요. 술 취하면요, 혼미해진대요. 술 취하면요, 바른 판단력이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술 취하면 자기가 아닌 자기를 가지고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술 취하면 실수하고 술 취하면 죄짓기 쉽다고 말씀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마십시오. 무슨 이유로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실수하지 않고 싶으시면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바른 정신으로 살고 싶으시다면 술 취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 하세요. 세상에서 술 안 마시고 사는 재미가 어디 있냐고. 술 마시는 재미 때문에 사는데 다른 재미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쁨이 샘솟을 것입니다.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른 이성과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19절의 말씀처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이런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람들 대부분 인정하고 칭찬하면 좋아하죠. 그런데 그것이 진심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잘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노력하고 잘하는 거는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하냐 못하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보시는 건 중심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분이세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찬송할 때마다 늘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가사만 틀리지 곡조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어떤 찬송을 부르든지 곡조가 같아요. 그런데 곡조에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가사에서 은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어머님이 부르는 그 찬송 한 구절 한 구절에 당신이 그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이 묻어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누가 부를 때 감동하세요? 잘 부르는 사람이 할 때 야 좋다 해요. 근데 진짜 감동할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진짜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질 때는요, 그 가사의 제목대로 사는 사람이 부를 때. 기교가 좋아서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박수는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얼굴이 일그러졌을지 몰라요. 손은 두툼해서 이것저것이 다 휘어졌을지는 몰라요.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걸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허리 구부정한 어머니, 할머니, 그 할머니의 한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거 아닙니까? 할머니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셨어요? 아유, 내 자식들 다 학교 보내느라고 반농사하느라고 허리 필 시간이 없었어. 여러분 그 삶을 살아온 사람은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걸 알지 않으세요? 다른 어떤 말보다도 그 한마디가 그래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겉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지는 찬송이라면 어찌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주 앞에 간구한다면 어찌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으로 주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번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그분께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감사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휘집는 게 있어요. 자꾸 인간의 이름을 높이려고 해요. 어느 분, 어느 박사님, 어느 선생님, 어느 교수님, 어느 사장님,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그 인간을 높이려고 하고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한 것은 분명히 감사해야 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주님께서 그분을 보내주셨고,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항상 하셔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요. 그럼 넘어져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깨져도 감사하시고요, 잘돼도 감사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니다. 서로 복종함의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지 안 사는지 간단히 바로미터로 재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존중하는가요? 상대가 누구든지. 그 사람이 세상적인
낮은 사람이든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든 실력이 있는 사람이든 실력이 없는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주님이 만나게 하신 한 인격체인 줄 알고 한 생명인 줄 알고 존중함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요 갈등하지 마세요. 누굴 만나든 내 안에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복종은요 상대방의 힘과 권위에 눌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보다 상대를 높게 여기는 겁니다. 그를 존중해 주며 섬기는 것입니다. 이 삶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서로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우리도 앞에 있는 분이 뒷분 잘 몰라요. 서로 얼굴을 잘 몰라요. 다 끝나고 나서 다 한번 얼굴을 보시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거 훈련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훈련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거 훈련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케 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진 시간 한시적입니다.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또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언젠가 서는 날이 있을 텐데 그때 주님께 우리 모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